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9장 부르시죠. 찬송가 69장이에요. 온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좋은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젖이는 거운 저녁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초조와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하나님 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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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4절까지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24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신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15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조상들로부터 이어지는 것 중에 반드시 끊어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거거 학자들의 한결같은 증언을 들어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중 한 가지가 우상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놀라우리만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아주 작은 그런 그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서 참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그 모습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세상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상 숭배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참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그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저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그 음성을 귀로 듣고
경험하고 심지어는 입으로 맛을 보고 먹으며 마시기까지 하면서도 우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실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치명적이죠.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 섬김에 있어 좌우되는데 우상숭배는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말씀을 봤듯이 사실 그들은 우상숭배로부터 사실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뿌리가. 피는 속이지 못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그런 말을 했어요. 14절의 말씀을 봤듯이 조상이 강한도쪽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려라 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강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들이 살았던 고향, 그곳에서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집트 어떻게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고센 땅에서 살았죠? 그들만이 고센 땅에서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죠? 오늘 여호수아의 지적된 말을 보면 이집트 땅에서도 뭐 했다고 그래요? 이집트 신들을 섬겼대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그 땅에서 건져낼 때에 참 그들이 그 땅에서도 신앙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힘들게 400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 이스라엘에게 우상숭배는 반드시 끊어내야만 하는 독버섯과 같은 거였어요. 그거 제거하지 않으면 급격하게 번져나가는 거죠. 퍼져나가요. 근데 쉽게 제거가 안 됐던 거예요. 끊임없이 되살아나고 끊임없이 되살아나고. 여호수아 때에도 이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를 다루잖아요. 강 건너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가나안의 신들 누구를 섬길 거냐? 오늘 결정해라. 여전히 그때까지도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세겜으로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모았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자들이 섞여 있는 것. 어쩌면 저들 손에 드라빔을 잡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목걸이로 목에 걸고 있는지도 모르고, 품속에 작은 상단지 만들어 놓고 품고 다니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들에게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우상들을 섬길지 결단하라 라고 할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들 손에 드라빔을 잡고 있고 목걸이로 품속에 집어넣은 구석에 갖다 놓은, 숨겨놓은, 모셔놓은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하거든요. 어떡할 거냐?
결단해라 라는 말에 저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을까요? 말씀을 받듯이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해요. 그렇게 결단을 하고 모임을 패한 후 각자 집으로 돌아간 후에 우상 제거했을까요? 역사적 사실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하지 않았어요. 세겜에서 그렇게 결단을 했다고는 하지만 우상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요, 저들 주변에 우상 숭배자들, 가나안의 부족들이죠. 다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관계 맺고 그들은 유혹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자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유혹자들이었던 거죠.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 이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손에 들어갔기 때문에 패배자들처럼 보여요. 아무런 힘도 없고 무능력한. 근데 그들은 그렇지를 않았다. 이스라엘을 송두리째 위기 가운데로 빠뜨려도 서서히 침몰시켰던 악의 세력들이었던 거죠. 가랑비에 옷 쫓는다고 그러죠. 서서히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쉽게 그들의 유혹에 넘어갔고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우상을 섬기며 먹고 마시고 육체적 쾌락과 향락을 즐기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의 우상 숭배 역시 가벼운 문제가 아니죠. 여전히 그 죄의 뿌리가 대단히 깊습니다. 쉽게 제거가 안 돼요.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섬김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끊임없는 유혹을 물리쳐야만 가능한 그런 문제가 돼요. 그건 과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어쩌면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로서 오늘 아침에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참신은 유일하신 참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니. 그 고백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드리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